일상의 감사와 감사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맥추절에 이 맥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밀가루의 밀보다는 이 보리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퍼지게 될 때에 그 당시가 이제 농경 사회였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밀보다는 보리를 심었고, 그리고 모든 작물 중에서 이 보리가 가장 처음으로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무슨 고개를 넘는다고 하죠? 보리고개를 넘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먹을 것이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를 언제 추수하신지 아십니까? 망종, 24절기 중에 망종이라는 절기, 역시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뭐 초복, 뭐 중복밖에 모를 텐데 우리 장년분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제 밀보다는 보리가 먼저 이제 추수가 되니까 7월 첫 주일을 이제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성경에서도 첫 수확을 드리는 계절인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보리보다는 사실 밀의 첫 수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리를 이제 기준 삼아서 얘기했지만 성경은 또 밀을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품종은 다르지만 결국에 이 시기는, 이 절기는 우리 이 한 해의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소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 이 첫 수확물에 대한 절기를 더 많이 소개하고 또 더 많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혹시 9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고, 또 쭉 내려와서 15절 위에도 아마 제목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들 너무나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날이 바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보다 두 번째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양도 뭐 거의 한 10배는 가까이, 먹을 것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맥추의 초실절에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시며 또 가장 많은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지는 모든 소출들, 그 결과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그들의 그 소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식물의 생명을 잘 유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집에만 이 식물이 왔다 하면 다 이렇게 화분만 남기고 다 이렇게 실려 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는 영혼만 잘 살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바질이라는 그 식물과 화분과 그 씨앗을 선물 받아서 이거를 한번 잘 심고 뭐 물도 주고 또 이렇게 햇볕도 잘 드는데 관심도 주었지만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싹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심지어 씨앗을 그 땅에다가 심고 그것을 키워내고 열매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도 마찬가지죠.
언제 모내기를 하죠? 5월 달에 이제 모내기를 해서 뭐 10월, 뭐 9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모내기를 하는 순간부터 농부는 항상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쌀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비료도 주고 뭐 물도 대야 되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논두렁에 예초도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아시는지 얼추 이렇게 짐작이 가시죠? 저희 시골집이 농사를 지셔가지고 가을만 되면 저는 긴장을 합니다. 할머니 전화가 오면 이제 내려가야 돼가지고 일하러. 근데 여러분들 농사를 이제 우리가 짓는 거를 좀 약간 어색하신 분들은 우리 신일교회의 가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일교회가 가을말 되면 우리는 항상 뭘 하죠? 긴장을 하죠. 왜 긴장하죠? 새생명축제, 생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생명 축제의 한 영혼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결실로 맺어지는 건 아니죠. 뭐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이 그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싹이 트고 잘 성장하고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특별히 이 식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러한 소출과 결과를 얻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소출들, 이 미래의 이러한 많은 곡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땅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값을 지불해서 나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그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또 이 농사에서 뭐가 중요하죠? 물이 중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비가 아니고서는 정말 곡식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추수할 때가 되면은 늘 가나안 땅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각종 이상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첫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언제 기드온이 그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죠? 밀을 추수할 때에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그것을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 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 23장에는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제 맥추의 초시절 말고도 이제 이 맥추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뒤에 초막절까지 이렇게 많은 절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한번 안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창조 질서 중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이 쉬었을 때 우리도 같이 쉬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이 오감 중에 이 미각을 사용해서
선조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그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 마지막 초막절도 평소에 편하게 살던 집에서 떠나 들판이나 옥상에서 이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불편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 가나안 땅, 이 귀한 집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기는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결혼기념일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결혼을 기념하는 것이죠. 둘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일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태어난, 혹은 한 생명이 태어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일, 누군가 돌아가신 날은 그가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추억들,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 이 주일에 저는 성도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고 함께 적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펼치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며 홍해를 그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직접 몸소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뭐라고 명령하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후대에도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4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 그리고 나의 손주,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구원을 잊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 이 말씀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기와 각각의 계절마다 성회로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추억을 상기하며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신약의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많은 일들, 기적들, 십자가의 죽음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만드신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또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닐스 달이라는 이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 초대교회를 얘기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임무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신실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펼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마음 쏟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날을, 그 시간을 지금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바로 현재의 공급과 안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무슨 반찬을 드시고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설렁탕이라는, 설렁탕.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도시락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황무지와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만나, 그 생명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날 하루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죠. 또한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진 않았으나 그들은 매일같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그 맹렬한 더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무엇으로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햇빛을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 따뜻한 온기와 빛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의 공급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먼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먼 미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하기 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요, 너무나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튼튼한 벽돌로 세운, 콘크리트 벽으로 세운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너질 걱정이 없죠. 또한 밤에는 온 집안과 도시를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밝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먹을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예요? 김치 냉장고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은 먹어도 충분할 만큼. 또 핸드폰을 이렇게, 청년들은 이때 좀 많이 웃어주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르면 뭐가 옵니까? 따뜻한 음식이 바로 배달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안전함과 풍족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먹고 그냥 칼로리를 소비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영위하도록 지키시며 붙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미래에 주실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빨간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둘 때에.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데 당장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하라는 겁니까? 나중에. 언제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너희가 곡식을 거뒀을 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한다, 약속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땅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몇 마지기를 주셨을까요? 1부 때는 100마지기라고 했는데 이번엔 200마지기라고 해보겠습니다. 200마지기를 줬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간척 사업 아니거든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200마지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정말 저 땅에서부터 저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시야가 다 여러분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나락을 싹 뿌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풍성하게 다 곡식을 맺어서 노랗게 익었습니다. 이것을 다 걷어들이면 여러분은 이제 몇 석이 그 부자라고 하죠? 몇만 석? 만석분이라고 하죠. 만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실감이 잘 안 되나요? 여러분들 실감 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 통장에 보너스와 연말 상여금과 그리고 스톡옵션과 수많은 것들의 항목들이 다 통장에 꽂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아라는 반응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감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로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 저 천국에서 누릴 많은 것들, 저 좋은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감사는요, 어저께 저녁에 고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실 거는, 하나님이 나를 저 땅으로 붙들고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더 좋은 날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일상의 감사가 되는 삶, 그리고 감사가 일상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짧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기억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몫. 여러분들, 내가 번 것, 나의 재산, 내가 가진 것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의 예인데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밥상에 어울러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부터 저 손주까지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 어린 손주가 먼저 밥 숟갈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 숟갈로 한 대 맞죠, 얼굴. 예, 이렇게 이마한테 똥 맞잖아요.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어른 먼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의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의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이웃의 몫을 기억하자입니다. 이웃의 몫을 기억하자. 오늘 함께 말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 그 모퉁이까지 다 이 밀을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베다가 좀 떨어지거나 좀 흘리거나 하는 것을 다 하나하나 줍지 말고 그거를 냅두라는 것이죠. 왜 냅두라고 합니까? 이것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한 몫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이 소출, 내게 주신 이 물질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향한 마음은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좀 쓰자, 그냥 동정하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몫을 이제 맥주감사 헌금으로 드렸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웃을 향한 마음, 이웃의 몫은 이제 감히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러지만 아마 특별히 오늘 날도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10,000원은 거기서 뭐 한 1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 한 모퉁이를 그들에게 줬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 그 구원의 날, 그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사실 그러한 기억들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일상의 감사가 정말 감사의 일상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